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사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86장입니다. 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로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르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네.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을 베풀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벌을 베풀 자에게는 벌을 베푸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정부,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목적입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제 이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이 아도니아, 자, 아도니아의 처형에 이어서 이 소위 말하는 아도니아의 그 영모에 가담했던 제사장 중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아비아달을 이제 이 솔로몬이 소환해서 이제 그를 오늘 어떻게 보면 파면하는 추방하는 그 장면과 그다음에 군대장관 이 요압을 처형하고 죽이는 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특히 이 강조하기를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들이 처음에는 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 때에 그가 이 제사장 많이 매는 이 여호와의 계를 메었던 그러니까 다윗 때의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자예요. 그런데 역시 우리 사람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그 중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처형을 당하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다윗 정권을 잘 도왔고 그때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함께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 궤를 메었던 그 과거를 회상해서 참작해서 내가 너를 오늘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 너의 고향 이 아나도스로 가라고 그러면서 제사장 직분은 바로 파면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영모를 꾸며 가담한 것으로 인하여 파면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식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우리가 성경을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상필벌이죠.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니까 영모, 특히 이 다윗 왕권에 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 열방을 구원할 구원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예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국을 도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장이다. 그래서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마쳐야 돼요. 끝까지 정의의 길을 가야 되고 불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나돗은 특별히 또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 선지자 가문, 특히 이 엘리 자손의 가문에서 나온 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 조상들이 또 범죄하여 또 몇 대를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3, 4대를 심판을 하거니와 또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처럼 그 아나도 출신 엘리 제사장 가문의 후손 중에 이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에스겔과 함께 유다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소문이 이 아비아달이 추방당했다는 소문이 이제 요압에게 들립니다. 요압은 질에 겁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도니아가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추방당했고 파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순서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 칼잡이였어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 군대 장관이었죠.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도 다윗 때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다윗을 지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 한때 내가 정의를 위해서 쓰임 받았어도 나중에 불의에 가담하면 그건 불의로 인생 종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처음에도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긍휼로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 요압 역시 한때 다윗에 충성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피를 흘렸어요. 두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두 군대 장관을 평화시에 아무 이 잘못도 없는 그들을 자기 위치를 불안한 나머지 죽였고 또 정당방위로 자기 동생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한 장군을 죽인 이 요압, 그 요압에 대한 이 처형에 대한 스토리죠. 그래서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 성막으로 도망갑니다. 성막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이 제단불은 특별히 율법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단에 들어가서 재단불을 잡으면 그것은 이제 적법한 재판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억울한지, 억울해서 쫓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재단불을 잡았는지 정상적인 이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단불을 성전에 들어가서 재단불을 잡으면 이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분하야를 보내서 이제 끌어내 죽여라고 말을 합니다. 분하야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겠다.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이 이제 거기서 죽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다시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여 묻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죄목은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이 솔로몬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제단불을 잡았는데도 솔로몬은 재판을 열지 않고 바로 죽였을까? 이것은 지금 자기의 그 영모에 가담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유다 역사에서 지금 내려오는 이 불의에 대한, 누구나 다 그 두 장군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재판조차도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은 이미 범죄 사실이 공표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재단의 뿔을 잡는 것은 요즘 이 법률 용어로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재단 뿔을 잡았다는 말은 완전히 정상적인 재판이 열려서 죄인으로 그 범법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보호를 받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 완전히 그가 조사와 재판을 거쳐서 이 죄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함부로 범죄자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이 검찰이 이 어떤 이 야당 대표가 아직 이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기획하고 조작하고 꾸며서 죄인이라고 흘려보내고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러니까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제단불 이것은 그가 이미 무고한 사람의 피를 2명이나 죽였던, 그것도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을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죄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피를 영영이 하나님께서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갈지라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 평강을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매장하게 되죠. 이 분야를 통해서 요압은 자기의 집에 매장되고, 그 다음에 그 공백 자리에 이 솔로몬은 이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장관, 군사령관에 삼고 앉히고, 그리고 이 제사장 아비아다를 대신해서 사독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에스겔 선지서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으로 이 사독 가문, 사독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은 배교의 길, 배반의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배도의 길, 배신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였던 사독 제사장, 그 사독 제사장의 그 하나님께서 배반하지 않는, 배도하지 않는 그 충성과 신실함을 보시고 영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제사장은 바로 사독 계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야 될 이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반역하는 행위, 사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불의와 불법과 그 어둠의 일에 가담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그리고 이 아비아달, 이 배도했던 그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려 하나님의 이 나라, 그 인해 하나님의 헤세드에 배반하고 이 하나님의 이 정의를 바로 이 굉장히 피 흘림으로 바꿔버린 바로 이 요압,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을 제거하고 처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 희망의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진리를 쫓아가는 신실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실현시킬 분야와 같은 바로 평화로운 이 장수, 장군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 또 아비아답, 요압을 몰아내고 처형하고 끊고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채워야 된다고요? 바로 정도를 걷는 이 사독 제사장, 그리고 바로 이 분야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평화의 장군들을 세웠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견고히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견고히 서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배도와 배교와 불법과 불의와 이 잔인한 영모에 가담했던 자들, 아도니아, 아비아다, 그다음에 무고한 피를 흘렸던 이 요압을 몰아내고 처형하고 끊고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의 이 주권에 함께했던 사독 제사장, 그리고 분하야,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